할렐루야. 예수님 기다리는 대원절 네 번째 부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따가운 도시 예수님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선민입니다. 제 이름이 김선민이잖아요. 제 이름의 뜻이 바로 이것인데, 제 이름을 지어주신 목사님을 뵈러 가면 항상 너는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교회에 찾아뵙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 중에 성경 인물들의 이름 뜻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름처럼 살아가는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에게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들었던 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에 걸맞은 이름대로 살아야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긋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9장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7장과 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아주 끝까지 듣지 않는 고집스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뉜 후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중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연합군과 손을 잡고 남유다로 침략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람 연합군과 손을 잡은 북이스라엘이 강하겠죠.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은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그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한 아주 암울한 내용의 7장과 8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복하십니다. 엄청난 기적과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요. 7장과 8장,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처절하게 당하고 전쟁의 자리, 이 아픔에 있던 어둠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아주 희망찬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겠지라는 답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사야 8장 17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어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한 이 고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5밤만 자면 어떤 날이죠? 12월 25일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24일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는 기쁜 소식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매년 성탄절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아요. 거리에 캐롤이 울리고 교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어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들을 부르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 정말 행복하신가요? 성탄절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대가 되시나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거리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캐롤이 울리지 않고 되게 어색한 12월을 보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저도 되게 요즘 12월 같지 않고 심지어 성탄절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도 뚝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디안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물리쳤던 그 미디안을 말합니다. 처음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점점 군대의 수가 적어지고 결국 300명만이 남게 되는데 고작 300명으로 수십만 명의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드온의 300용사가 당연한 승리였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의 그 기쁨,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어둠,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상황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미디안의 날, 그날처럼 엄청난 기쁨이 가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 아니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하나로 가슴이 두근대고 기대와 희망 가운데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이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대군을 물리쳐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뻐야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건 살 때 택배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인터넷 물건의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항상 구매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항상 택배 운송점 조회를 계속해요. 한 2시간 텀을 두고 계속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택배가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옷이나 신발이라면 빨리 받아서 새로 입거나 새로 신고 싶은 마음, 뭐 방을 꾸밀 소품이라면 빨리 받아서 제 방을 꾸미고 싶은 마음, 너무 설레고 기다리는 이 마음, 그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 배달도 많이 하시죠? 하루는 BBQ 황금올리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킨도 요즘 비싸고 배달비도 붙으니까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시켰는데 배달의민족 어플 보면 몇 분 후에 도착입니다 시간이 뜨잖아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너무 설레고 기다리는 이 마음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끝판왕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육 목사님 가정에 쌍둥이 남매가 찾아왔어요. 저도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아이가 잉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쌍둥이를 배에 가지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반응을 봤는데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잘 태어나기를 원하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태어나기의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 엄청난 기쁨이 이 말로 형용하지 못할 기쁨이 찾아온 것만 같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아기가 낳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기다림보다도 설레고 기쁜 일이더라고요. 이전의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보다 더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 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설레고 기대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위대한 말씀.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소식을 알아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아기 예수님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